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이제 채용을 할 때 그들이 4개의 영어 알파벳 E자가 들어간 그 단어를 가지고 직원들을 이렇게 뽑는다고 그래요. 첫째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활력. 그리고 에너자이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막 뭔가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또 살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엣지, 판단력과 결정력. 그 다음에가 익스큐트라고 해가지고 수행 능력,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요. 가장 눈에 뜨는 게 활력, 에너지가 있는가,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인가, 이걸 특별히 본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이 에너지라는 게 이 공동체를 끌고 갈 때는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힘이 나서 일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일하다가도 쭉 다운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활력, 에너지가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그 소질이 있느냐. 저는 이거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단순히 영어 점수 높은 사람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뭔가 이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작은 조직을 꾸려나갈 때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구역도 그렇잖아요. 구역도 그런 사람 하나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 아마 이 회사 CEO가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고, 저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런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활력을 자기도 활기차야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동기를 막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 화로회처럼 막 확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제 움직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좀 밝게 만드는 그런 사람,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 뭐 가정에도 자녀들이 다 다양하지만 어떤 자녀가 들어오면 집이 확 밝아질 수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문 팍 닫고 들어가 버리면은 또 집안 분위기 확 아주 어둡게 만들고, 집안을 아주 밝게 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더 밝게, 더 환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회도 그렇고요, 청년회도 그렇고, 어디 옛날에 뭐 이번에도 한월산을 가지만 한월산에 이렇게 몰고 가면 예전에는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한월산 애들 많이 왔잖아요. 기도원 애들. 지금은 이제 이런 집회들 많이 가지만 이렇게 중고 청년들이 이제 기도원 애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근데 많이 올라와서 다들 각각의 교회들마다 이제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각자의 타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들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마지못해 끌려온 놈들 막 뭐 이렇게 재미없는 애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들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신나게 찬양하고 있고 그냥 신나게 얘기하고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밝은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굉장히 어두운 교회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한 사람. 그 분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그 활력 있게 만들고 띄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신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회도 어디 가면 비리비리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치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싫어, 아주 그냥. 그러면 데려가기도 싫어요. 차라리 그냥 노란 머리 파란 머리를 하고라도 데려가서 밝게 노는 게 낫지. 애들은 다 차분한데 다 맹해가지고
있으면 그건 정말 교육자가 볼 때 아주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차라리 사고 치는 놈이 낫지. 그래서 어느 교회 학상입니까? 해가지고 목사님 나오세요. 전사님 나오세요. 그러게 나아 차라리. 어느 놈이 이렇게 담배를 화장실에다가 기도원 펴댔냐고 막 이런 놈들이 나요 차라리. 그냥 멍 하고 있는 애들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또 그리고 우리 장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막 무미건조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뭐 희생이라고 할까 하면 그 어떤 그 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먼저 기도도 치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찬양도 치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분위기가 환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마당도 지금은 이제 너무 더우니까 찬양도 하기 싫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 앞마당에서도 좀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기타 들고. 예전엔 그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그 기타들을 안 배우나? 기타들을 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같이들 막 찬양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맨날 이거만 하고 있어요. 이거만. 이거 보면은 멀리서 봐야 성경 공부하는 줄 알지 가까이서 보면은 답답해요. 그거 보면 정말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그 놈의 못 놓고 그냥 지금도 띵동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지금. 잠시 꺼놓으세요. 잠시 꺼놓고 믿음의 교제 나누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2인자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2인자.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서로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 2인자로서 유대인들을 전멸할, 그냥 한마디로 인종 청소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을 아예 그냥 인종 청소를 해버리려고 12월 13일을 디데이로 잡고 이날 전체 조소를 각 지역에 내려가지고 그냥 한날에 유대인들을 다 도살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어두워지는 것처럼 12월 13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야말로 비극의 날이에요. 예정되어 있는 이 하만의 어떤 그 지도 아래 이 유대인들을 다 도살할 그런 날로 잡아놨던 날입니다. 그 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아마 침울해 있고 모두가 지금 다 어두운 상태인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 그 속에 어찌 보면은 생기를 이제 불어넣는 그 일을 이 모르드게가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어떻게 보면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뭐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말을 굉장히 아주 직설화법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주 독설에 가까운 말로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가 왕으로 돼서 너만 혼자 살고 유대인들은 다 죽더라도 너는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만약에 잠잠하면 너 말고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독설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도살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대로 끝나게 하나님이 놔두진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이 에스더에게 아주 어찌 보면은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이건 뭐 자기 아버지와 자기는 멸망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욱해가지고 우리가 또 잘못된 또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그런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12월 13일과 같은 이런 아주 비극의 어떤 그런 소식들,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으로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몰리고 또 끌려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또 전해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여줄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두운 사람들,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지금 완전히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냥 지금 여기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에스더 여러분들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모르드게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우울한 소식을 지금 듣고 침울하게 앉아 계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모르드게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 모르드게 역할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의 메시지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우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대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같이 무너지고 같이 침울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할은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이에요. 활력.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르드게의 이 어떤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6장 1절에 좀 넘어가서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만나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이제 어떤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그 문제들을 다룰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 걸린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오늘 굳게 결심했던 마음도 내일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이 역사를 지금 이제 움직이는 하나의 작은 신호입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갑자기 역사책을 이렇게 끄적끄적 보다 보니까 역사책 속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엄청난 어떤 그 일을 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르드게의 업적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쉽게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인데 잠이 오지 않아 책을 펴들고 보다가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이 왕의 귀에 이제 먹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먹히기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 그리고 장대 거기에 결국 자기가 매달려서 죽어요. 하만이 결과적으로는 기도의 승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함께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든지 성도들은 활력이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초상집에 이야기들이 들려와도 주님의 걸음이, 그리고 주님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이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로서 이 모르드게 삼촌 밑에서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가 이제 월굴이 빼어나고 준수하다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부모 없이 자란 소녀고 많은 것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핍의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에스더가 왕후라고 하는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까지 올리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모르드게의 판단은 이 위기의 때에 너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끄신 것인데, 너가 만일에 여기서 잠잠하고 고개를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어서 쓰실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 그래서 결국 이 결핍을 통해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사명을 또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나 같은 경우에 자식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핍, 그 부족함이 그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그 결핍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끌어요. 끌어서 하나님이 사명을 발견하게 해요.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연약한 것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명이 있어요. 그 속에.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바로 에스더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을 물리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변에 아무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명이구나. 저게 나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일어났던 이유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결국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 그 다빈치라는 게 보니까 빈치라고 하는 그 마을의 출신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버지로부터 그 성을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고 많은 부분에서 좀 무시를 당한, 철저하게 외면당한 그런 출신입니다. 근데 그 흔히 말하는 사랑의 결핍이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인데 그걸 극복했잖아요. 오히려 그걸 극복해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보면 지금도 뭐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 안에도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부모가 뭐 이게 못 받쳐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팔자야라고 한다든지 지질이 복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결핍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걸 많이 저도 봤어요. 오히려 풍족한 곳에서 크는 아이들이 약해요. 약합니다. 그냥은 살아. 그냥은 성공해요. 그런데 쓰임 받지 못해요. 크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없으니까. 그죠?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더 엎드리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든든한 백이 내 뒤에 딱 버티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유태영 박사님 이야기 아시죠? 이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머슴살이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야간 그 학부를 다니면서 이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야간에 공부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잖아요. 6.25로다가 전쟁에 패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어나려면은 덴마크의 이 농업 기술을 배워야 된다. 덴마크가 닮고 싶은 모델이라고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덴마크 국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덴마크 국왕이 유학비를 대주고 그 유태영 박사를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유태영 박사가 그 어려운 시기에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라 정해가지고 왕이 있는 나라에다가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뭔가 우리가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열어요. 길을 열어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엽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계산하지 않은 데서 오는 거죠. 계산하지 않은 데서. 너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겠다. 너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겠다.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결핍은 하나님께 오는 통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결핍된 삶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상 참작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부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결핍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은 뭐 중풍병자, 혈루병 앓던 여자, 또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뭐 소경, 안진뱅이 다 결핍된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 만나잖아요. 다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됐다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결핍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셔요. 지금도. 그래서 없어야 기도한다니까요. 없어야. 뭔가 좀 어려움 당해야 우리가 또 엎드려요. 보면은 절대로 풍요로울 때는 기도라는 거를 절대로 못 떠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회복시켜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존재들로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에스더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독설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보인 반응을 보게 되면 너무 놀랍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3일간 금식을 시키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도와 금식만 할 뿐만 아니라 왕 앞에 내가 나가겠다.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앞에 나가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순교자적인 열정을 가지고 에스더가 반응을 합니다. 결국 이 열정, 순교자적인 이 열정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 유대 민족들을 그 생명을 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보면 열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다 돼요. 다. 제가 놀라운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한 소망된 소식을 전해드리면 미국 기업가들 중에 50%가 대학에서요 평점이 C학점 출신들이 거의 많다고 그래요. C학점.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공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고요. 미국 대통령 75%는 학교에서 중하위권이었다고 그래요. 감사하죠. 또 억만장자 50%는 결코 대학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걸 보면 도대체가 저 정상에 있는 1%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점수들을 땄을 법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시약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대요. 열정. 패션. 열정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조금 못해도요. 조금 못해도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냥 단순히 뭐 조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 일을 맡기면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잠을 설쳐가면서라도 뭔가를 막 끝내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결과물을 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열정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지. 내가 열정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명장으로 소개된 그 김규환 씨가 있습니다. 이 김규환 씨는요, 15살 때 고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지처럼 지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대우중공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입사해가지고 매일 5시에 출근을 했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5시에 회사에 출근을 했대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사장이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냐고 사장님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선배들을 위해서 기계를 먼저 이렇게 워밍업 시키려고 일찍 나온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그가 이제 기능공이 되고요. 그리고 2년 뒤에 반장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정이 있냐면은 1도가 변할 때마다 그 온도가 1도가 변할 때마다 이 쇠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 공장 바닥에다 모포 깔고 2년 6개월 동안 잠을 잤대요. 2년 6개월 동안 그 공장 바닥에서 1도의 변화가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그래서 결국 거기서 얻어낸 그 지식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본에게 이제 뺏기면 안 되는 유출되면 곤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술로 평가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요 보니까 국가 기술 자격 학과 시험에서 9번 불합격했어요. 그리고 1급 국가 기술 자격에 6번 불합격했고 또 운전면허도 2종 보통 여자들이 많이 따는 2종 보통 면허도 5번 불합격하고 창피해가지고 1종으로 바꿔서 5번 만에 합격했답니다. 이 사람은 뭐 머리는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열정이 있는 거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1급 자격증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래요. 1급 자격증을. 그리고 국제 발명 특허를 62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엄청난 그 열정이 그런 걸 이제 이끌어낸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라는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그 책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학원에 다닌 적이 없어요. 학원에 다닌 적이 없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5개국어를 구사하는데 뭐 책상이고 벽이고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스스로 공부를 했답니다. 열정으로 이룬 그 결과물들이에요. 이분은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만들어낸 결과죠. 이런 사람이 회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기만 뭐 이렇게 신나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막 뭔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사람,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결국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뭐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에서 말했던 광인론이라는 게 있죠. 광인론. 미쳐야 된다는 거. 미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쳐가지고 그 안에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무장돼 있으면 그런 말이죠. 주전자는 그냥 끓지 않는다고 뭔가 이렇게 불이 들어가야 끓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뭔가 이렇게 열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열정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뭔가를 막 일으키시는 건데 그 열정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흘러가서 부흥이라는 것이 사실 파도처럼 흘러가야 돼요. 파도처럼. 그래서 그런 열정들이 우리 교회에 전이가 되면
그것으로 다 이제 살아나는 거죠.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학생회가 살아나고 또 청년회가 살아나고 그 역할은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부터. 예수님도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느라고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요. 가족들로부터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었어요. 그만큼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죽고자 하니까 살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일상 어떤 일신상의 그런 그 안위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결국 그 순교자적인 열정이 이스라엘 이 사회를 그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나아가는 사람들. 거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 활력을 좀 이렇게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마주 보세요. 마주 보고요. 한번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시작. 불어넣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슉 들어간 것처럼. 활력이 어떻게 좀 들어왔어요? 예, 활력은 표현을 하면 아까 우리 애기들 노는 거 있죠? 애기들 노는 거. 그게 활력이에요. 예? 살아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저 출입구서부터 그 모습이 필요해.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나가다가도 이 교회 활력이 있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안에서는 다 이러고 있어도 애들이 막 뛰면 활력이 있어 보이죠. 초입부터 활력이 있고 그리고 이 정수기 앞에서도 또 활력이 있고 그죠? 뭔가 들어올 때마다 교회가 막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막 축축 쳐져 있고 맨날 이거나 하고 있고 이거나 하여튼 이거 하고 있으면 제일 꼴보기 싫어. 교회에서 제발 좀 이것 좀 하. 교회는 교회 와서는 어지간하면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 하지 말고 성경을 펼치라고.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일 못난 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최대한 줄이세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도 못할 뿐더러 하지는 못하고 하시되 화장실에서 잠깐 보고 나오고 보이는 데서는 성경을 좀 제끼세요. 이렇게.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책 넘기는 이거를 많이 해야 성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넘기든지 책을 넘기든지 맨날 이거 스크린만 넘기면 성공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다른 애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앞서 못 갑니다. 걔들이 이거 넘길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넘기든지 책을 넘겨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똑같이 이거 넘기고 앉아 있으면은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네이버 본 거. 자기가 같이 본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는 책에 있다고. 책에. 유료 정보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비싼 정보는 돈 내고 봐야 돼, 지금도.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지 말고 얘네들이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책 속에 있는 건 모른다고. 책 넘기라고. 책. 말씀을 넘기든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존재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